비유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잡했던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불륜과 살인을 명쾌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형제를 죽인 아들이지만 다시 품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요 지혜의 힘입니다. 잠언에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바로 정의를 이룹니다. 지혜가 화해를 가져옵니다. 압살롬은 그의 형이자 장자인 암논을 쳐 죽였기에 살인자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죽일 수도 없습니다. 요압은 이 다윗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렇다고 해서 요압이 압살롬의 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요압은 이 압살롬을 자기가 죽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지만 정의를 실현해야 할 왕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이런 다윗의 곤욕스러운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지혜로운 드고아의 한 여인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요압은 충성된 사자입니다. 여인의 이 지혜는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습니다. 잠언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여인이 자신의 곤욕스러운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들판에서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 그런데 친족들이 이 살인한 아들을 죽이려 한다. 그러면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어 가문의 대가 끊긴다라고 하며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머리가 정리되었습니다. 압살롬을 더 이상 죽은 자처럼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사실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함부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미 쏟아진 물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서부터 가장 선한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화, 이 같은 일을 통해서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압살롬에 대해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참으로 흥미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감에 차서 오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약간 부족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긴장하고 노력한다 생각됩니다. 상대방도 심하게 견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경청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요 몸짓이 작고 여러모로 부족했기에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어서 그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몸의 질병과 같은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면 얼마나 비웃음을 당하겠습니까? 그때마다 긴장하고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니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진주는 조개 속에 있는 작은 상처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물질이 들어와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져 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약간의 부족한 것이 또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압살롬의 머리카락입니다. 풍성하고 그 아름다운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무게로는 약 2k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은 바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머리털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장면이 저 뒤편 18장 9절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를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심장을 요압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이 자기의 장점이라고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겸손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온전히 인정해야 압살롬은 자신의 옛 권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압살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요압을 붙잡습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그의 주의를 이끌고 그것을 항의하기 위해 달려온 요압에게 압살롬은 그냥 자신을 거술에 두게 하지 왜 불렀느냐라고 말하며 차라리 죄를 물어 죽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의 간절함을 보고 요압은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압살롬은 아들로 인정은 받지만 그 관계는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기에 아버지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호칭하는 말은 전부 왕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자 관계가 아니라 권력 관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 주어진 재기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 기회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권세를 호기롭게 사용합니다. 행차할 때 병거와 말을 탄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나아갑니다. 좁은 예루살렘 거리를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성문 앞에서 재판관 권세를 행세하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었지만 12지파를 기초로 세워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로 단결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수용하는 척하며 다윗 왕은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다윗을 적으로 몰아세웁니다. 자신은 그들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며 선심성 공약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압살롬은 권력을 찬탈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데타를 위해서 4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자 헤브론에서 이 일을 도모하기로 합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곳입니다. 다윗이 첫 왕조를 일으켰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서원할 일이 있다 하면서 다윗을 설득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15장 10절에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이 소식을 각 지파에게 전달합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무슨 기도회나 거리 예배나 설교를 빙자하여 수많은 정치 집회가 열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허약한 정치 기반을 파고들었고 반란을 일으키는 데 성공합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질이나 권력 관계에 있어서는 가족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죽일 정도로 아주 참혹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그 집 개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이 헤롯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탐욕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버렸고 나라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아에 행한 다윗의 잘못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로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심판을 내리신 바가 있습니다. 1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다윗에 대한 징벌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짓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부자 간에는 명분도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 된 형편에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왕국의 기초도 든든히 세워갑니다. 이를 통해 내부의 저항 세력을 확인했고 제거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물을 함부로 엎지르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 나머지 생명의 물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어쩌면 우리 개인의 인생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폭력과 탐욕의 유혹을 딛고 생명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